찬양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인 이 여인들의 찬양에 사울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시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한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곁에 있는 신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그 설득을 거절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걸 좀 더 넓혀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빛을 피해 더 어둠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빛을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찾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깨달음을 가져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세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점점 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은 다윗을 그냥 뒤에서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사울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신이 한 그 행위, 겨우 옷자락 하나 싹 베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나쁜 생각,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울처럼 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사울이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살렸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백성들의 눈이 두렵고, 그 다음에 이것 좋은 것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상황적 그런 따라서 자기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그냥 슬쩍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요즘 바빠서 제가 교회를 못해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집에서 가만 앉아 노는 사람, 노는 분들은요, 그냥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또 안 합니다. 바빠서 못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못하고,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어느 개그맨이 그러대요. 소는 언제 누가 키우냐고. 그거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저를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구나. 옆에서 신하들이 팍 죽여라 그랬을 때 다윗에게도 이만큼 그냥 쓱 하면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 다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윗은 울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무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먹은 것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내 자신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몸짱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느 대학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이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얻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건 진짜 좀 더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하고 독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옛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신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였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사울이 그 왕위를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듯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또한 죄인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내 뜻과는 다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악의 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오늘 24절에 보면 나는 참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자신이 죄에 팔려서 내 안에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에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보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1월 1일 2023년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짐했고 결심했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직장이 그러했고 내 시간이 그러했고 내가 이런 처지고 이런 역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 뒤집어 보십시다. 내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유와 핑계가 너무도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 합니다. 다 했죠?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뭐 어떡하라고, 내가 기회도 줬고 건강도 줬고 물질도 줬고 다 줬는데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우리들이 다시 반복되면서 정당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 나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자신도 내 안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과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남아있어서 나를 그렇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가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를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그리하여 이 의와 반하는 그와 같은 삶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팔린 나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방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해결의 길이기에 그리게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는 그 안에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며 합리화시켜 정당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가운데 있는데,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나는 이룰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는 율법에 거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믿음의 그릇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12월 3일부터 결심하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지나간 이 시간들에 후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고,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는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출발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사경의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팔려서 그리하여 선한 것을 행하려 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니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죄를 행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모순되어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된 자리에 내가 서서 그 일을 나는 행하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이건 참 문제인 것이죠. 사울이 그러하죠. 다윗을 주목하여 보다가 야, 저 사람이 노리는 것은 왕위밖에 없겠다, 그러면 죽여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는 마음에 있던 생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은 당신 아버지와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그러면 죽이지 말지 그랬습니다. 좀 웃기죠, 그죠? 죽여 그래놓고 아들이 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들려오는 소식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자, 죽이러 가자. 그러고는 군대를 입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육신은 그와 반대되는 길로, 오히려 육신이 이 사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냐? 바울 자신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자신도 엄청난 영적 모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 다윗과 바울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다윗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이중된 모습을, 그것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 죽이지 말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디 숨어 있습니다. 잡아야죠. 그래 죽이러 가야지.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분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왕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내 안에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그거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필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들을 채워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겠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먼저 추구하며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울은 그의 우선순위는 자기였습니다. 자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 것이냐. 근데 그 자리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자신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보니까 원하는 선과 원치 아니하는 악이 그 안에 공존하며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사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어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면류관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자신 있게 왔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내 안을 뒤집어서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지언정 나는 죄하고는 이제는 담 쌓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여전히 기회만 지어지면 다윗처럼 옷자락도 베고 그건 뭡니까? 사인이죠.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따르지 마. 추격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경고장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슬쩍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또 한 번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임신한 것 사실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그 다음엔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자, 우리아의 손에 무엇을 들렸느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꾸미라.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그런데 그 내용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그걸 누구 손에 들려 보내느냐? 우리아 손에 보냅니다. 와,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냉혈한이죠. 차도살인 하겠다는 것도 그런데 그런 이 살인 그 허가장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웃어서 죄송해요. 심각한데요. 이게 지금 요압,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이 죄는 공격하지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장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살인하는,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대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실패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 yar랑한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크게 허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일개 선지자가 아무리 왕하고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왕의 신하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죽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그러고 칼로 치라 그러겠죠. 그죠?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성탄절에 연극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다 다윗 되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이놈의 쳐라 그러려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신하 선지자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다윗의 특별함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용서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3장부터 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부활하여 그리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던 이 바울이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목사님은 맨날 치는 설교, 이게 무슨 치는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설교인 것이지. 복 받으라 그러지.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무슨 복이요? 세상의 복이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할 모습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 배불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 깨달은 그 모습을 가지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자아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갈등한다는 것이죠. 그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21절의 법을 그걸 원리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산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원리와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이제는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이 천국으로, 죽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최후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육체의 지체를 따르는,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쫓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체의 자랑입니다. 세상 것이죠. 그래서 몸짱을 자랑하고 평수를 자랑하고 세상 지위를 자랑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그것 붙들고 그냥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보면, 그런데 내 안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한편은, 내 안에 있는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애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걔들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안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우리는 넘어가야 되죠. 이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에 바울은 25절에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즐기는 것이죠. 즐기다 보면 그 즐김 속에서 자기가 또 모르는 부분을 더 알아 연구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걸 깨닫는 가운데 더 우리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즐기세요. 교회 생활도 즐기시고요, 기도 생활도 즐기십시오. 아멘. 즐기면 기도가 은혜가 되죠. 근데 기도를 의무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바리새적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면 골 때려가지고 하루 종일 망친다. 그 기도하지 못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도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 그러고, 요즘은 직장도 일찍 출근한다며요. 더 효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찍이 벌써 새벽 기도해서 그것이 주님도 습관적으로 새벽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너무 이유가 많은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바꾸어서 된다라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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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편 19편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눈이 맑아 총명해지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한다. 늘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읊조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의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세상 일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죠? 소화제 찾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밤에 꿀잠을 자는 거예요. 수면제 안 먹어도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갈등, 이 어려움 해결하는 길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무엇이냐? 8장 1절에 있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것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기에 바울이 25절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나보지 말고 옆에 보면서 귀만 열어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내 마음의 갈등을 이깁시다.